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수영록교회 2010년 12월에 정필도 목사님 담임 계실 때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고요. 2013년 1월까지 만 12년 2개월 있다가 갔는데도 저를 모르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지금 수련회로 다 가셔가지고 보니까 땜빵이더라고요. 그래서 땜빵이라도 여러분 잘 떼어지면 또 쓸모있게 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군대에서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이렇게 조심하거든요. 이제 6년 살아서 우리 목사님도 조금 조심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을 먼저 하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의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오르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여기 제 수영록교회로 올 때 너무 뵙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수영록교회 참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이 도시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내 집에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 이제 라합, 우리 누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근데 그 나라적으로 보면 참 어쩌면 이렇게 참 나라를 배신한 것과 같이 그 적의 정탐꾼을 숨겨 두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사실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그 자기 나라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정탐꾼을 자기 집에서 숨겼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녀에게 어떤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애굽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요단 동쪽편의 왕들을 어떻게 멸하셨고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들을 때에 많은 분들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라합의 그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 진짜 하겠구나, 살아 계시겠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함께 들었던 자들이 그 마음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음 없이는 누구도 믿음이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라합은 건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 바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건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 지금 라합의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두로 1대1로 복음을 잘 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우리 라디오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북한이나 들어가지 못하는 회교권 가운데는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그들이 계속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책이나 서적이나 그리고 때로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그저 한국어로 번역된 전도지 한 장을 뿌리다가 그것을 보면서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회심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 예배를 오랫동안 섬겼고 또 전도 폭파에도 또 수영로교에서 또 맡겨주셔서 잘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예배 가운데 저는 이제 우리 러시아 선원들을 늘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특별한 일 아니면 정말 365일 늘 토요일마다 늘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추석이었어요. 추석이니까 한국 분들은 거의 없고 길도 차들도 많이 없고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편의점에 모여서 이제 술을 사들고 먹거나 군데군데 이제 외국인들만 좀 보이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배에도 올라가고 거리에서도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혼자서 저기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팀이 이제 전도지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직은 정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받고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조금 옆에서 기다렸어요. 보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조금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다 읽고 나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우는 것을 이렇게 울고 그때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전도지 한 장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라합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듣고 그녀의 마음에는 그럼 지금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반응으로 정탐꾼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도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인도해야 돼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전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 가운데,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방 모임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그 교제 가운데, 저는 우리 러시아 선원들을 매주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막 일한다고 바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포장을 하고 준비를 잘해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그리고 주중에 센터에서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이제 그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러시아 선원들에게는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네. 그래서 만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그 정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좀 이단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교회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의료 봉사도 하고 저희 예배부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견학도 이렇게 시켜주면서 어쨌든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 주도 제 마음에는 이들 가운데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깊이와 양육이나 생활적인 교리적인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복음을 안 전하면 이들 가운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대가로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줍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우리 18절은 여러분 한번 같이 2장 18절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다 내 집에 모으라. 지금 우리 정탐꾼들이 이제 우리 라합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사명을 함께 줍니다. 여기에 내 집에 구원받기로 원하는 그 모든 가족들, 형제들, 그 사람들을 내 집에 다 모으라는 거예요. 지금 라합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들었던 이 라합의 머리에는요, 무엇이 가득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형제들, 우리 가족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지금 실제로 적의 정탐꾼을 만났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복음이 살아있어요. 지금 라합에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그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처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지금 이 사명이 지금 라합에게 주어진 거죠. 온통 어떻게 하면 가족들, 그래서 절실하게 지금 그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라합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 지금 이게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뛰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얘기하고 내가 만난 그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음성이 계속 라합의 머릿속에는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급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라합이 지금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요, 너희 가까운 사람들,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다음 주면 설명절에 우리가 가까이 우리에게 있는 온 가족들, 형제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한 이 간절함이 일어날까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지금 라합은 귀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곧 여리고 안에 들어온 정탐꾼을 실제로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제 진짜 이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고치겠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 죽음이 우리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본질을 붙듭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무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행기 사고나 지하철 사고나 어떤 큰 사고가 있을 때 잠깐의 그 마지막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남기든지 막 해요. 그때 보면 뭐 돈 안 갚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막 하지 않아요.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게 돼요. 저는 잊을 수 없었던 게 2017년 겨울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곳에서 러시아 대가 머물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극동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러시아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제 배 안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무거운 짐을, 컨테이너나 짐들을 싣고 가야 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극동 지역은 겨울이고 너무 추워서 이렇게 바다 물도 얼어요. 여러분, 바다 물도 옵니다. 이렇게 탕탕 물에 이렇게 튀면 배에 이렇게 튀어 오르는 물들이 얼어서 우에가 이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이제 우에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얼음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밑에는 가볍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그때에 한 러시아 선원이 배에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이 영상으로 남긴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죽음의 이 목소리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목소리였어요. 이제 곧 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조금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배는 이렇게 뒤집어졌고 그 전원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 저는 그 배 이름을 보니까, 그리고 이 감천항에 제가 갔던 그 전도했던 그 부두에 있었고, 분명히 그 중에서는 저희 교회 우리 분명히 왔던 선원들도 있었을 건데, 제가 다시 돌아봤어요. 제가 그들에게 지난주 설교에 내가 복음을 들어갔었나, 저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을 내가 전했는가. 저는 그 사건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정말 그 뒤로는 어쨌든 자나깨나 복음이구나, 자나깨나 복음이구나,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죽음을 직감한 라합은 이 정탐꾼의 말대로 온 가족들을 자신의 집에 이렇게 다 모으려 했습니다. 사촌에 팔촌까지 어떻게 하든 함께 있는 그 성에 있는 가족들을 다 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6장입니다.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6장 22,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지금 라합,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끌어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라합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나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집에 태어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온 가족 구원 복음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로마, 우리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로마 병사를 기억할 겁니다. 그 간수, 이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자 다 죄수들이 타러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그 간수는요,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맞은 데를 씻겨주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3, 34,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에 그렇게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의 온 가족들을, 나와 연관된 가까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갈수록 관계 정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길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우리의 모든 조카들, 우리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가족 구원이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나를 알거든요. 내 삶을 알거든요. 내 성질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라합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하든 모두 속한 사람들이 구원하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과 그 이웃과 그 한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만나는 외국인, 우리 교회에 오시는 외국인분들, 지금 그분들에게도 이곳에서 조금 믿음이 들어가고 조금 잘하고 하면 이제 비자가 다 돼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단추가 끼워졌다면 저들에게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이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가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부모, 형제, 우리 부인, 자녀들 구원하라, 복음 전하라. 제가 참 들었던 기쁜 소식은, 이전에 우리 러시아 선원들이 이곳에 막 왔다 갔다 우리 엘레브에 곳곳에 이전에 보면 그 층층의 계단에 소주병, 담배꽁초 막 제가 빨리 가서 막 하고 많이 불려다녔어요. 편의점이나 밖에서도 신고가 많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하튼 그들을 하면서 참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복음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종종 들었어요. 그 러시아 우스리스크나 사할린이나 그런 곳에서 조금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정교회 안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로 교회로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 1000년 이상의 이 깊이 뿌리 내린 이 종교적인 틀이 깨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온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이전에는 이단 시역에서 보지도 않았던 곳이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고 그곳에 또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선원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등록했는데 보니까 선원 가족들인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 하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한국에 가서 교회 나가보니 진짜 이곳이 교회더라, 복음이 있더라, 예수님 중심이더라. 그러면서 가족들을 전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한 주 오고는 그 다음 주부터 그 배의 모든 직원들과 동료들을 전도했던, 그래서 그 다음 주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왔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번 명절에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온 가족들이, 여러분 만약에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이것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박이에요. 대박 사건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갑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땀도 흘리시고 힘도 쓰시고, 우리의 땀과 에너지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셨던 그 주님의 땀이 십자가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듯 우리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참, 이 라합,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여러분 라합은 온 가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나? 이 가족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 구원을, 온 가족 복음화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기생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창녀, 음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그 온 가족들도, 여러분 라합의 온 가족들도 이 기생 짓을 하는 그 딸을 보고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움과 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주변인들도 여러분 결코 특별히 외적으로 볼 때 어떤 특별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 온 가족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나의 어떠한 모습보다 온전히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요, 나의 외적인 어떤 상황들, 모습들, 그런 내면보다, 이 외적인 것보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요. 이번 저는 명절에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복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복음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조금만 연약해도, 조금만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바로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예수 얘기를 꺼내려고 해? 여러분, 모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좀 풀리지 않아도, 내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에는 빈부귀천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소부라고 해서 그 회사 회장님을 전도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 집 가정부라고 해서 그 집 주인을 전도 못하라는 법 없어요. 그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입니다. 기생이라고 해서 그 집 모든 식구들, 그 모든 사람들까지 전도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온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으로 회복된 나, 예수 보혈의 아래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리시기 위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나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가치, 소중함,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할 때에 그 흘러넘치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요, 온 가족 복음화의 두 번째는요, 언제나 이렇게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온 가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만난 이후로 라합은 그녀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지금 이 복음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이 길을 소개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빠뜨리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언제 어느 때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멸하러 올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때 그 길은 우리 집으로 오는 것밖에 없어. 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야, 우리 여리고 성이 얼마나 철벽 같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강한 성인데 들어올 수 없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뿌린, 여러분, 뿌리지 않고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누가 기쁨의 단을 거두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면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반가운 가족들 만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지를 준비하든 책자를 준비하든 일대의 조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 우리는 저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영록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가 이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뿌리러 나가기 위해 모이는 바로 이 전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영록 교회, 저는 심장이 전도더라라고 봐요. 우리 수영록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목숨 건 교회입니다. DNA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씨앗들이 민들레처럼 퍼져서 다른 곳에서 또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창 양산입니다. 그 다사랑교회 우리 아파트 전도팀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달려와 주셔서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뿌려진 그 씨앗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반드시 뿌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우리의 때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 뿌렸던 씨앗들을 여러분, 우리가 당대에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여기에서 볼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그것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예요. 오늘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첫째 날, 둘째 날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 갑자기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와 고함을 지르니, 외치는 소리가 나니 그 두꺼웠던 그 큰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일이 있을 때 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을 거둘 때다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라합의 얘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하늘에서 우르릉꽝꽝 소리가, 그 큰 소리 가운데 무너지는 성벽이 무너지는 그 소리에 미리 준비한 사람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아마 이 라합의 집에 다 갖다 놨을 것 같아요. 귀중한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 아마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라도 그때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말이 내리 스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가야만 살 수 있다고 했지. 그 짧은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 무너지고 아직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 빨리 뛰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남아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성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어왔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부했던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어느 날 아침 여리고가 무너지든 그 성벽이 무너질 때, 그때 사람들이 그때 생각해요. 오늘 이 사람이 뿌렸던 그 씨앗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그때는 열매 맺지 않아도 어느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라합이 전해주었던 그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렇게 라합을 무시했던,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그렇게 기생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고맙구나. 진짜 라합에게 고마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듣던 안 듣던, 믿던 안 믿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까지 안내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벽을 향해 여러분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그 나팔에 앰프를 끼워서, 마이크를 끼워서 아무리 크게 한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가, 그 마음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우리 아내 그 가정에 믿는 가정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이렇게 믿는 가정이 언니가 2명이 있는데 1명밖에 없었어요. 다 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과제가 있어요. 아주 우리 달마핀이신 우리 그
예, 그 형님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결혼할 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온다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갈 때마다 그 아이들, 그 조카들 조그만 할 때, 어쨌든 그 아이들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옥상으로 불러내서 이제 밤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지다, 너 저 별 누가 만든 줄 아니?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영접시키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아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혹시 때렸나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복음에는 어린아이일수록 복음에는 능력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형도 또 복음을 이제 가는 길에 슈퍼에 데리고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집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중에도 아내랑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할 수 있는 만큼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 우리 채영이 너무나 이제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대요. 너무 이 상황에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교회라도 가야지. 내가 마음껏 교회라도. 그 다이마 팬이신 그분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 말도 못 꺼냈는데, 이제 이제 대놓고 이제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좋은 교회를 알아보고 목사님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없으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고집이 세서 죄성 때문에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진짜 이게 복음을 최대한 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대로 뿌려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잘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학교가 전도폭발입니다. 전도폭발. 네. 우리 수영로교회 전도폭발은 진짜 다른 우리 한국 교회들이 와서 탐방하고 배우려고 하는 1위예요. 1위. 우리끼리 얘기지만 1위. 정말 체계적으로 너무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주변 교회들도 많이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라합이 온전히 그 온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무너지는 순간 라합의 말이 떠올라 라합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 라합의 집 마지막으로 좀 볼 때 이 라합의 집에 특징이 있었어요. 라합의 집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라합은 그 집은 다른 집과 여러분 평범한 집이에요. 똑같은 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있었는데 21절에 보니까요, 라합이 이르되 2장 21절이에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지금 라합의 집만 가만히 보면 창문에 붉은 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붉은 줄에 매인 그 집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의 그 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여러분 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집 여리고 다 무너져 다 살육당할 때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그 붉은 줄로 맨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집에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살려가는 그때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불못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소금이 튀듯 괴로워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올 때 유일하게 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거룩한 보혈, 그 피가 나를 덮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의 문을,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재앙을 뛰어넘었어요. 다 장자를 쳤지만 그 집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에는 이 지금 붉은 줄로 맨 그 라합의 집 안에는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어요. 그 붉은 줄,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 보혈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라합을 통하여,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보지 않았냐, 기생? 그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끄러웠던, 가족들마저도 그렇게 외면할 수 있었던 그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온 가족을, 형제들, 부모들,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가진 복음, 그 보혈이 덮여질 때에, 여러분, 그 복음에 내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번 설 명제를 통하여 정말 가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갑 많이 여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긴 사랑,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반드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피로 내 제사했네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곳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천국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헛된 것이요. 우리는 먼저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온 가족 복음 안에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는 나,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확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아는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까
살아가는 마음과 하나님 복음의 끈을 나는 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노아의 온 가족들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 하나님 정말 예수 보혈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지옥 형벌은 안 됩니다. 절대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하러 우리가 각가지 우리 또 흩어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복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곳에 있는 각자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다 그리스도의 힘에 보이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흩어져서 하나님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심며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충만한 예수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을 전파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받은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수영도교회가 이곳에 내 복음을 책임지고 하나님 우리 부산과 하나님 우리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나라의 여행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마다 내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예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전해진 그 전도지 한 장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복음으로 그 죽은 영혼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절대 하나님 지옥은 안 됩니다. 그 영원한 불은 안 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절신함을 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가정 복음화, 하나님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수영로 교회 하나님 우리 전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초대교회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복음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찬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일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수영로 교회에 7,141명의 성도들께서 리딩 지저스로 성경 일독을 완독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 우선 정말 체계적입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일관된 시선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요.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권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통독입니다. 저희 사랑방이 너무너무 변화했어요. 어쩌면 소그룹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리딩 지저스가 아닌가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희 사랑방은 소심하고 조용하고 잠잠한 사랑방인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더니 올해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동력이 리딩 지저스였어요. 생기가 넘쳐요, 저희 사랑방 식구들이. 소그룹의 리딩 지저스 정말 추천합니다. 2025년에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 주일 한 주간 읽을 분량을 확인하고 그 주간에 해당하는 성경 개관 영상을 시청합니다. 둘째, 매일 사랑 목자가 공유해주는 오늘의 성경 요약을 읽습니다. 셋째, 수영로 멤버십 앱에서 리딩 지저스 탭을 눌러 오늘 본문을 확인합니다. 넷째,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고 읽은 날짜에 체크합니다. 전달되는 링크를 통해 응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경 통독을 통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은혜를 사랑방원에게 나눠주세요. 2025년에는 2월 3일부터 시작되며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리딩 지저스 주간을 진행합니다.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세미나와 예배가 진행됩니다. 수영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 지저스. 리딩 지저스는 오 해피데이다. 언제나 봄날이다. 데이트 행기다.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제가 한번 크게 외치면 자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뛴다. 준비가 잘 안 돼 있네요. 정민지 목사님 나오실 때마다 왜 그러셨는지 좀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지금. 쩌렁쩌렁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시 뛴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10배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방금에도 우리 영상 광고가 있었는데요. 리딩 지저스 위크가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리딩 지저스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딩 지저스와 함께 위크를 월화 수목해서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또 전도대 때는 우리 탁월하게 늘 설교 잘하고 계신 이승목 목사님이 또 강의를 해주시고 또 정민진 목사님이 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대는 다 오셔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해하신 거죠? 네, 전도 대장하신 우리 이승모 목사님이 화요일 날 전체 강의하시고 또 정민진 목사님이 또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전도대들은 다 오셔가지고 다 같이 이 리디언스 위크를 지내면서 우리 또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8,000명이었습니다. 우리 수영노교가 8,000명이 리딩 저스를 일독을 했는데요. 올해는 10,000명을 꼭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마주 보시며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다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우리 전체 교구를 위해서 대표로 축복기도 하고 우리 전도자님과 함께 우리 또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자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준비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다음 주 설을 앞두고 또 우리 전도대원들이 각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먼저 복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전도대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명절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은혜의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허락하신 그 만남과 모든 자리 가운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오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우리를 통해 채우시는 그 은혜와 우리를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전도대원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을까지 축복하여 주시며 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다음 함께 전도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